오늘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래도 거의 한 95%는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이유로 예배드립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예배드립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려고 앉았을 때는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찾아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해야 될 절대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의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1700년, 1800년 이때 시대적인 사조 가운데 말이죠.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던 세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누굽니까? 니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진짜 없겠습니까? 나는요, 세상에서 제일로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내가 옛날에 뭐하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고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마 거기에는 우리 집사람이 3대째 예수 믿고 우리 김지혜 집사가 4대째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 외에는 전부 다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다 아니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아니 내가 믿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유세환 집사님이나 유세환 씨나 또 유세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없습니까? 나 이거 옛날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허무맹랑한 거짓이었어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거짓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다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필요하다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 특히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병이 뭡니까? 영적인 병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이 갖다 주는 병이에요. 흑암이 주는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마귀란 놈이, 저 사단이란 놈이, 저 귀신이란 놈이, 어둠이란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불안으로 찾아들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그러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난 2016년이에요. 2016년 이때는 코로나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래도 건강했던 때가 있었어요. 황사가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2016년 때에 비해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재작년 통과예요. 통계는 원래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난 6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대요. 그래서 2023년 이때는 2016년 때보다 36.8%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이런 정신불안 증세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 우리나라 더 높더라고요. 거기는 48%까지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울증 환자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 다 자살 생각률이라고 한다고만요. 자살 생각률은 우울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10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좀 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코로나 시대가 더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돈 벌기가 더 힘들어졌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요, 수준 높은 선진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선진국에서는 양육 강식, 생존 경쟁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영적인 병은 절대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를 바꿔야 된다. 나를 바꿔야 된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 해당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게 작게 다 해당이 돼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질병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각인돼 갖고 있는 거, 타성에 젖어 있는 거, 그것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절대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알면 바꿀 수가 있어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낫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나를 바꿔야만 낫는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문제란 말이야.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바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이죠. 내가 바꾸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각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잘못된 각인,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바꾸려면 되는데, 그러면 나을 수가 있는데 내가 바꾸려고 생각을 않고 있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질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다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거나 영적인 것들이 좀 나에게 좀 어둠이 찾아왔다 할 때는요, 창세기 3장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아니, 창세기 1장, 2장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이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원래 인간 아담가에게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필요 없어야 된다. 다른 것을 심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는 네피림이 세상을 이끌고 갈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네피림이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무당을 한 200명 넘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눈으로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중에 반 이상이 가짜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있는데 내가 볼 땐 그것도 귀신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병도 낫기도 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도 응답이 되고 그런 역사가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여기 말이죠, 점쟁이들한테만 들어가 있겠어요? 전 세계에 꽉 차갖고 있다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걸 다 관찰을 하고 뭐라 그랬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다수의 임과 또 여론이면은 된다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이 바벨탑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바벨탑이 이루어지고 자기만 최고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근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론 따라가면 된다는 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보이도록 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우상 종교, 여러분 종교 많잖아요, 이 땅에. 각종 종교의 배후를 살펴봐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탈을 쓰고 있느냐, 범신론이다, 다신론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요, 학계에서는 그런 말, 범신론이 뭘 갖다 귀신 들려 있는 걸 범신론이라 그래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범신론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 편에 딱 볼 때는 하나님의 영 말고 다른 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갖다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 성경의 눈으로 그걸 보면 정확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명상운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 학교까지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명상운동만 가르치는 학과가 대학이 됐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이죠. 학과까지 설치가 됐대요. 나 그 얘기는요, 우리 시내 교수를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자기 학교도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줄어가는데 이런 것은 범람을 하고 있다니까. 옛날에 청교동에만 있던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민을 오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기독교는 미국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일들이에요. 이게 말이죠, 선진국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미국과 전 세계 대중음악, 뮤지컬, 영화 할 것 없이 다 장악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컴퓨터를 만들어냈던 스티븐 누구죠? 스티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새벽 2시, 3시 되면은 엄청난 운동을 했다는, 기운동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컴퓨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문명의 이기라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라는 게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이지만은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6장,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까지 돼 있는데 6장 마지막에는 뭘 가르쳐했느냐? 너희들이 싸움은 지금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다. 영과, 그러니까 육신과 혈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게 결론으로 딱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육신과 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단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네 군데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 돈, 권력 붙잡고 있는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들이 범죄 집단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이 배후에 사단이 지배를 하고 그들의 배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저 악의 축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 나이가 50이 넘었습니까? 50 안 됐습니까? 지금 50 안 됐잖아요. 근데도 전화를 어떻게 끌고 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다른 신이 들어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강돼 있을 때는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했는데 그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는데 이 속에 들어있다고 난 틀림없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며칠 전에 대전 말이죠.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나온 8살 된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름도 김하늘이더라고요. 얼마나 이쁜 이름인지 몰라. 근데 그 학교 선생님한테 둔기가 흉기에 찔려가지고 시체가 유기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어떡하느냐. 학교에다가 아이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보내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짓을 해버렸으니까. 밝혀놨더라고, 이름도. 이 사람은요, 명재환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죄를 했느냐, 추궁을 해서 결론을 딱 얻어보기를 몰아냈느냐, 자기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나도 말이죠, 쌓여갖고 있는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노는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죄 없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죽였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럼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갈수록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몇 년 전에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몇 년 전에는 저 동두천 어디 뚝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 사람이 운동한다고 뛰어가고 있는 여자에게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 처녀가 죽었다잖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보장이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니까. 이런 영적인 병은 인격 장애 아니면은 영적인 질병인데 이건 오래된 각인 속에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꿈틀거리 있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난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로 된 것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본문을 더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이 뭐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들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원인은 은혜고 또 과정 또 뿐만 아니라 수단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주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11절부터 18절까지가 나와요. 여기 뭐라 그랬느냐? 그때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불신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나는 믿고 있지만은 안 믿는 불신자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 너희들은 멀리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은 22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2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구원의 방주라 그래요. 구원의 방주. 방주는 뭡니까? 그 안에 있지 않으면은 물에 빠져 다 죽었잖아요. 노아 시대 때. 그처럼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도 소중한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방주라는 말을 이해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40주야를 물로 퍼부숴버리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근데 방주 안에 40주야 동안 보호받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무런 영적이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뭐가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자칫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줄 때는 여러분이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첫 번째가 뭐냐? 교회에서 절대 축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절대적인 축복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소서는 뭐냐? 우주적인 서신이라 그래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예배소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교회당,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교회당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말고 교회에서 절대 축복의 뭔가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가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라는 건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너희란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요, 너무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니까 추상적이다, 어떤 사람은 공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미를 알고 나면은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설명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너를 증인으로 쓰시겠다. 비행기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2000년 전이면 어떻습니까? 마차 타고 가는 시대예요. 말 타고 다니는 시대예요. 땅끝까지 너를 증인으로 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믿음이 뭐라 그랬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눈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실상이 뭐냐? 오늘 본문 8절에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그 자체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만이 사단이 준 각인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한두 번 도와주지 끝없이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는 말이죠, 손 닿는 대로 도와주지만은 영원히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믿는다면은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를 바꾸는 것도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만이 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 때는 여러분들 구원이란 말 갖다가 간단하게만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셔요.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잘 사는 거, 또 편안하게 잘 사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구원의 범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뭐가 세워져야 되느냐? 망대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망대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 다시 말해서 다투고 싸우고 또 전쟁을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틀린 것들, 계속 그럴수록 틀린 것들이 각인되게끔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예배에서 나온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방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냐? 내가 지금은 믿지만 옛날에 나는 불신자였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 온통 불신자들 천지잖아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축복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을 향한 절대망대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들의 잘못된 각인을 바꿔줘야 된다. 이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지를 않아요.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라요. 하나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여기에 새로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이 뭐냐?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졌느니라 그랬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느냐?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인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다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2절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임하실 초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 속에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성소가 되죠. 우리 모두가 모여있으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성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는 우리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만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상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공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고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고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의사들은 알겠지만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것은요, 약으로 좀 다스릴 수 있어져야 돼요. 약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근데 의사들도 100% 고칠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래요. 의사한테 나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신병은요, 100%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지로 바꿔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인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약으로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요맘때쯤 됐나요? 요맘때 아니라 1월 달이죠, 그때. 터키 지역을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여행을 하고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소 지역, 성경에 나온 예배소잖아요. 예배소 서서가 쓰여졌던 그 터키 지역, 예배소 지역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말이죠. 예배소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로마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 그 유적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이드가 딱 얘기를 해주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한쪽에 딱 이렇게 밀려져 갖고 있는 그런 데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쓰임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예배소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들의 글씨 그대로 나는 보고 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겠답니다. 언제 쓰시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때, 여러분이 권능 받고 바꿔질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이 뭐겠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땅끝입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걸 거예요. 그죠?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비전을 품고 저 세계가 여러 가지 재앙 속에 죽어가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도 나도 살리는데 한몫하겠다고 기도하면서 교회와 함께 어린 청소년들, 저 렘넌트를 살리는데 나도 같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땅끝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젖어가지고 옛날 생각에 젖어가지고 그렇게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해요. 나 한 명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축복이 뭐냐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잖아요. 불신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는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분명할수록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불신자가 제대로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틀려? 밖과 안이 똑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밖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방인을 통해서 저 다민족들을 통해서 절대 망대가 서게 되는 것, 이게 뭔가를 세우셔야 돼요. 절대 망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제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교회가 절대로 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파수꾼으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만 파수꾼입니까? 목사님만 교회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들만 집사님들만 파수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겠어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할 때는 겸손하게 주님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은혜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찾아 들어가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계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금 먼저 섰을 뿐이고 여러분들도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파수꾼은 보초가 설 수 있는 망대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보초에게는 망대가 필요하잖아요. 파수꾼은 망대, 보초 아닙니까? 보초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망대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필요한데 자꾸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망대가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가정이라 해서 남편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아내가 주인입니까? 아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남편 마음대로 되는 게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맞으면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은 주인이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주인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터줏대감이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현장, 여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롭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는다면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 속에 각인돼 갖고 있으면은 어느 날 보니까 뿌리 내려 있잖아요. 뿌리 내린 게 어느 날 또 체질로 바뀌잖아요. 틀린 것 각인돼 있으면은 틀린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요 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기 때문에 자꾸 틀린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좀 찾아내야 돼요. 저 이방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무리가 아니잖아요. 무리는 떡 보고 오병이의 떡을 보고 달라드는 사람이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가 망대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파수꾼이 무슨 말이 아니 지키는 사람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하는 걸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요, 여러분의 운명도 더 이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따 오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있는데도 계속 정신질환자는 늘어나고 또 이게 미국, 유럽 같은 데서는요, 마약하는 사람들, 정신병자들이 또 동성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잖아요. 뒷골목 가보면요, 유럽 같은 데는 뒷골목 가보면은 주사 바늘이 막 그득하다면서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왜 그러는데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 영국이다, 독일이다, 프랑스다. 옛날에 기독교의 발상지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은 아까 말했던 대로 마약하는 사람들, 정신병 환자들, 동성애자들 가득 차 있는 동네가 유럽이라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다 필요해요. 오늘 이 엄청난 미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기도와 믿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뇌가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과 모든 것이 뇌에 갇히게 돼갖고 있어요. 머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뇌에서 모든 걸 관장하잖아요. 우리 몸이 말이죠. 몸이 말을 안 듣는다 할 때는 뇌에서 생각을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그 뇌가 기도 속에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겠어요? 내 몸 전체를 누가 조정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 문제가 오면은 내 마음대로 사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상태대로 현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바뀌게 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의 중요한 절대 축복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인 이방인을 향한 마음,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부분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다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은 몇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절대 조건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 걸린 어떤 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암이 걸려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딱 얘기를 해줬대요.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된다. 맞지 않습니까? 요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나의 오직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생각, 내 마음을 좀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권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다른 것 하지 말고 오늘 또 그리스도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좀 충분하게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에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바꿔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을 은혜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새롭게 바꿔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이방인의 중요성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